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다굼 교회여 일어나라.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아람어로 소녀여 일어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녀와 같은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의 일입니다. 연합군의 한 장군에게는요 9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딸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선물 하나를 받아왔습니다. 이 장군의 친구가 준 선물이라고 받아온 것입니다. 이 선물을 보니까 보석 상자로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정말 아이가 좋아할 만한 선물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빠 친구가 이 선물을 저에게 주었어요. 예쁘지요? 그때 아빠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그것을 밖에 쓰레기통에 버려라. 이 딸아이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이렇게 예쁜 선물을 왜 버려요? 저 이거 가지고 싶어요. 그러자 아빠가 말합니다. 딸아, 나를 믿지? 나를 믿으면 그것을 지금 당장 밖에 쓰레기통에 버리고 오너라. 이 딸아이는 아빠의 말을 듣고 비록 아깝고 가지고 싶었지만 그 보석 상자를 밖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고 그곳에서 폭발음이 들립니다. 쾅! 이 장군을 죽이려고 했던 적군이 이 아이를 통하여서 시한폭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 아이가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면 끔찍한 사고를 당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요 너무나 아름다워 보입니다. 화려해 보입니다. 버리기가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는 그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는 폭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근심이 되는 것이고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아무리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워 보이지만, 가지고 싶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물질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지혜와 지식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권력들은요 나를 넘어뜨리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던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이로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리어. 아멘. 야이로는요 전형적인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회당에서 율법에 대한 교육도 있었고요. 회당에 모여서 마을 회의도 하였습니다. 회당에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회당은요 학교이자 또한 그것은 마을 회관이자 또한 그것은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회당은요 여러 장로님들에 의하여서 이끌어 갔는데요 특별히 가장 덕망 있고 가장 존경받는 장로가 회당장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당장이 바로 야이로라는 인물인 것입니다. 야이로는 그 장로님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율법에도 능통하였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화댕장인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이 회당장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요, 저 갈릴리 시골의 한 청년에 불과합니다. 당시 율법학자나 여러 지도자들에 의하면 이 나사렛 청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율법을 어긴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안식일을 범하고요, 죄인들과 함께 거하면서 먹고 마신다라는 불량배와 같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 나사렛 청년 앞에 이 회당장이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체면과 자신의 지식과 지위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그분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보면 아직도 우리가 내려놓을 것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몽골 선교를 위하여서 그 미국의 유학 중에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그 모든 학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떠났던 그 선교사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계획들, 우리의 욕망들, 성공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 그렇다면 그는 예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가 있었을까요? 종교적으로 많은 것을 깨달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해서요? 그것도 아닙니다. 인격과 인품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딸이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야이로는요, 병들어 죽어가는 그 딸을 위하여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 딸아이의 죽음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지위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도요, 자신이 지금까지 애쓰며 얻어왔던 지식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그냥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심정. 딸아이의 죽음 앞에 모든 것이 소용없음을 알고 그나마 소망을 붙잡은 것이 예수님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처럼 느껴지고 비록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죄인처럼 여겨졌지만 또 다른 소문에는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딸아이의 죽음 앞에 회당장 야이로는요, 결국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깟 자존심이 무슨 소용입니까? 회당장이라는 지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결국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랑하는 딸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하였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하늘의 주권과 하늘의 지위, 생명까지도 버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꾸지람도 아닙니다. 오직 사랑인 줄 믿습니다. 딸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이 아빠되는 회당장은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사랑 때문에 그 나사렛 청년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무엇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나를 위하여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성공보다, 나의 체면보다, 나의 위신보다, 나의 자존심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요, 주님 앞에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나의 딸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물질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을 남겨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회당장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딸아이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있어야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구원을 그 딸아이에게 주기 위하여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 앞에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을 향한 사랑, 우리 자녀들을 위한 사랑,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귀한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야이로는 이 사랑 때문에 마침내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딸아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이 딸아이가 죽기 전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서 모시고 갑니다. 그런데요, 자꾸만 장애물이 생깁니다. 가는 길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 때문에 그 발걸음이 지체가 된 것입니다. 지금 한시가 급한데 그 장애물을 만나서 시간을 허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그 가족으로부터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이런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이 딸아이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여 지금 그 딸아이가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은 내 뜻대로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나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몸을 바라였건만 이 몸이 더욱더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하였지만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회의가 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행여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나아갈 수도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습니다. 모처럼 큰 희생을 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절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믿음의 선포는 동일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처음이요 우리 마지막 소망도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모든 과정도 마음에 안 들고 타이밍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방법도 석연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소망이 다 끊기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울음이 가득합니다. 어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 딸이, 그 어린 딸이 생명을 잃었는데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를 알고 있는 수많은 지척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통곡하며 옵니다. 그 아이의 죽음 앞에 많은 이들이 슬픔에 잠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소망을 잃고 어둠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두 눈으로 볼 때에는 분명히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잠을 자고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바라보는 눈과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눈은 다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있어 늘 슬픔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괴로움을 바라보지만 우리 예수님은 늘 그 안에서 소망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두 눈에 보기에는 생명의 호흡이 끊긴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요 아직 생명의 은혜가 있습니다. 깨워 일으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죽은 것처럼 느껴집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오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잠들어 있는 이 아이에게, 소망이 없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금 소녀여 일어나라. 여러분, 왜 우리에게 영적 회의가 들어옵니까?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지치고 고나여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오직 육신의 눈으로만 나의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의 힘듦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금 아들아 일어나라. 달리다금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금 교회여 일어나라. 소녀처럼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단순한 치유의 사건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부활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죽은 것처럼 보여지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 교회가 마지막 보루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요, 무엇이 이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으로는요, 세상이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라가 강하면 강할수록 전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 땅의 권력이고 정치인 것입니다. 정치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문화가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향한 우리의 믿음만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주님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간곡한 말씀입니다. 깨어 일어나라. 너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지금 절망하고 있을지라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달리다굼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원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잠자던 우리의 열심이 다시 한번 깨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깨어난 소녀의 나이가 12살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이스라엘 풍속으로는요 12살 때에 성인식을 갖습니다. 12살이 되면 모든 성인 의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가 12살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깨어날 때일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이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하였지만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직도 깨어서 잊지 못하고 늘 잠들어 있었던 우리 영혼들이라면, 달리다굼 교회여 일어나라,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행동하고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달리다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